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성탄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첫 번째 인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인사예요.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기만 하는, 제가 외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중층과 우리 2층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회사도 전쟁터고 또 학교도 전쟁터고 가정도 전쟁터고 교회까지도 전쟁터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늘 전쟁터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을 엿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니까 들린 얘기거든요. 한 30, 40대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쭉 둘러앉아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 퀴즈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야, 너희들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 줄 알아? 그러자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막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대고 웃는 거예요. 시어머니 얘기하면서. 근데 또다시 묻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왜 안 했는 줄 알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답은 이거밖에 없나 봐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여러분, 가정도 이미 전쟁터로 변한 지 오래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며느리전서 13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패러디한 게 바로 며느리전서 13장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면 우리 며느리 된 심정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시어머니가 차별해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람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눈물 겨울 만큼 속상해도 끝까지 견디어 냅니다. 아멘 하신 분은 시어머니시죠?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며느리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전쟁터예요. 사는 게 지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탄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그래도 끝까지 살아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래도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소망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바로 그 선포였다는 거죠. 사는 게 전쟁터고 사는 게 지옥 같은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요 요약하고 압축해가지고 우리 표현을 바꿔내면 어떤 표현이냐? 한 아기가 누구를 위해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낳았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입장으로 바꿔보면 한 아기를 우리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기 덕분에 전쟁터 같은 세상에 소망이 생겼고 지옥 같은 세상이 마치 천국처럼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한 아기, 그건 누굴까요? 그렇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오심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동반하게 됐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오심 덕분에 평화가 생겼고요, 그분의 오심 덕분에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을 넘어서서 마치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한 아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시 6절을 보면 그 한 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통치의 권세가 있다. 그의 이름은 기가 막힌 조언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시다.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의 아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를 얻음으로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 한 아기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한 아기의 성육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바로 그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성육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아기는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두 단어가 굉장히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냐? 흑암이라는 단어, 어둠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강조점을 두어서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너무 깜깜하고 너무 어두워서 밝음이 무엇인지도 또 왜 빛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에는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1절 중반절에서 스불론 땅을 말씀을 하세요.
납달리 땅을 말씀을 하십니다. 해변길과 갈릴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땅들이요, 대부분의 어떤 땅들이냐, 항상 외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살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살만하면 침략이 일어나고, 살만하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땅들은요, 흑암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오늘 아주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는데, 어떤 선포냐?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제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요? 큰 빛이 임했기 때문에. 큰 빛이 임해서 모든 어둠과 흑암, 모든 절망과 부정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는 어둠의 땅이 아니라 밝음의 땅이요, 이제는 사망과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 비추는 생명과 구원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가능한 이유는 빛 그 자체이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 이 상태를 구약 백성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바로 샬롬이라고 말을 했어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그것이 넘치는 순간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빛이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삶의 아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늘 가라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소망의 빛으로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도 참 멋있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를 쓰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임하면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가 벗겨진대요. 빛이 임하면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 그리고 압제자의 몽둥이가 산산조각나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어느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느 때 어떤 방법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하느냐, 다시 4절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미디안의 날이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을 제가 테스트한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미디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미디안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사사 중에서 누구요? 기드온이 떠올라야죠. 그리고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뭐냐면,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요, 여호와의 샬롬이 사사기 6장 24절에서 기드온의 입을 통해 선포된 이후부터 기드온의 삶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선포됐는데 끊임없이 전쟁 또 전쟁 또 전쟁이 그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샬롬이 왜 전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싸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샬롬은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빛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빛이 여호와의 샬롬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샬롬과 이 항아리와 횃불은요,
장차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를 벌어주는 하나의 예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로는 여호와 샬롬을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외쳐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샬롬이 임하는지,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샬롬 같고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면 그게 평강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도 얄팍한 샬롬이고 너무나도 가벼운 평강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횃불 담긴 항아리를 모션까지 깨라. 다시요. 횃불 담긴 항아리를 깨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 횃불 담긴 항아리를 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횃불은요 항아리 안에 담겨 있으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깨야만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무기로 삼아서 어둠과 싸워라. 그게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미디안의 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치 미디안과 싸움에서 기드온이 횃불 하나로 몇 명을 무너뜨린 줄 아세요? 18만 5천 명이에요. 3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인원이 횃불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다라는 거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싸워 이기라는 거죠. 왜요? 그분의 빛이 모든 어둠을 물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 삼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연말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을 넘어서 겨울 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났더니 늘 어떤 괴로움이 마음에 있냐면 연말에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기억이 돼요. 올 한 해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나,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목회했나, 이걸 결산할 때가 되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로 예민하고 또 심지어 부끄럽고 또 괜히 이 불편한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서 잠깐 기도할 때에 이 본당 기도할 때 제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목회 비전들이 있었잖아요. 3가지 주제 단어 뭐예요? 그렇죠. 자꾸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진짜 우리가 치유됐나? 진짜 우리가 회복됐나? 진짜 온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치유됐습니까? 16명. 진짜 우리가 회복됐습니까? 진짜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동부교회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요 한 해 동안 바람 잘 날 없이 흔들렸습니다. 막 흔들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흔들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이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언제 치유되는 겁니까?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언제 위로되는 겁니까? 이게 좀 돼야, 그래야 좀 우리가 좀 뭔가 할 텐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어요.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결산할 때는 다가오는데 내놓을 게 별로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기가 막힌 찬양 하나를 주셨는데 이 찬양이 저를 위로했고요. 이 찬양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절대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 찬양에 등장하는 우리가 다 동부교회 같고요. 그리고 동부교회 가정들 같고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이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눈물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런 노래를 보셔도 저는 절대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1절에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해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뭐가 있대요? 빛이 있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거 기도원 얘기거든요. 횃불을 들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게 주께 우리를 드릴 때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일어나 소망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2절 가사를 보세요. 원래는 3절이에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의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면서 우리 동부교회가 2024년도에 달려나가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동네를 그냥 다녀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동네를 가는 길들만 다녀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번은 저 높은 동상중앙교회인가요? 그 어느 교회예요? 우리 건너편에 있는 그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동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깜깜한데 유일하게 환하게 비추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였을까요? 제가 영안이 열려서 환하게 비춰진 게 아니고요, 우리 동부교회 트리 있잖아요. 트리, 마당에 있는 트리가 저는 너무 환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환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고 나서 알았어요. 유일하게 서동에서 빛나는 교회는 동교회가 없구나. 여러분, 유일하게 빛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에 꺼지지 않는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동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갈 사명, 그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임하면,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지고 주의 횃불이 환하게 비추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동부교회 내 가득해서 넘쳐남으로 모든 서동 지역을 비추는, 부산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빛 가득 담아서 그 빛 들고 세상에 나가 빛된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같이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열심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약속이요, 원래 의미는 질투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면 열정의 의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 열심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7절을 좀 재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한 만군의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막 뭔가
터질 듯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진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쩜 좋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야, 이거 내가 먼저 고백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설이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다고 그렇게 느끼신데, 그 고백이 일반 한 성도의 말을 통해 듣는데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억울한 거예요. 이거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먼저 고백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거 먼저 고백하고, 권사님들이 고백하고, 순장님들이 고백하고, 심지어 온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분이 이걸 자랑하려고 저에게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뭘 말하려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태도를 통해 경험되는가를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태도를 통해 농도짓게 경험되는지를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문제 속에, 내 어려움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라.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잖아요. 내 문제 속에, 내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왜 대단한 생각의 변화라고 말을 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자,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발 이 질병 좀 속히 치료해 주세요. 고난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고난 제발 신속하게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게 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는들,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한해 없이 사랑하시는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 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이 있으면 질병 속으로, 내 병실 속으로 임재해 주세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 인간관계 속으로 주여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서 나를 꺼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 속에 들어오시는 게 응답받기에 훨씬 더 빠르고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타는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들 회의에서 이런 추억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보세요. 2020년 12월 25일 언제일까요? 네? 2020년
12월 25일 언제예요? 성탄절은 맞겠는데 어느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맞는, 그리고 담임 목사로 맞는 첫 번째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저 이날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냐면 이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가 바로 코로나가 아주 가장 창궐할 때여가지고 저는 이미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오픈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역도 잘 모르는데 이날이 제가 이 부산 서동 지역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뭐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날에요, 제가 케이크를 사려고 막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어느 빵집이 맛있나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 2개를 사서 이 성탄절 2020년 12월 25일 날 7명의 교육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3번째, 그리고 내일이 몇 번째일까요? 4번째 동부교회에서 맞는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추억 속에서 제가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뭐 좋은 선물을 받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좋은 성탄절, 특별한 성탄절이 아니라 빛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행복해서 특별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뜻밖의 선물과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그 증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번 2023년 12월 25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은 특별한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흑암의 인생들이 빛 대신 아기 예수께서 환하게 비춰 주심으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밝음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이 없어 가라고 주는 우리의 심령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